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왜 여기를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냐면요,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는 비유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비유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19장까지에 대한 쭉 가서 19장 10절의 그 내용,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하나의 예들이 지금 9장부터 쭉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또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냈었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으로 분명히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문제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서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 성도들을 좋아하실까요? 이방인 성도들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방인 성도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할까요? 유대인 성도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할까요? 그래요. 둘 다 똑같지만 논지는 두 아들이 있어요.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차별화를 두고 대해줘야 돼요? 똑같이 대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잘 보세요. 제가 사업을 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을 할 때 주부사원들을 제가 모집을 했었거든요. 주부사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처음 오는 주부사원들은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30분 면담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분. 이해됐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내용 질이 달라요. 아니, 질도 안 다르고 다 똑같은데도 밖에서 생각하는 보는 사람들은 이쁜 여자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 같고 미운 여자하고는 빨리 끝내고 내보내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 우리 사장은 똑같아.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다 똑같이 대하고 있어. 그렇게 소문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쁜 여자는 10분 동안이고 내보내고 안 이쁜 여자는 30분 동안 해야만이 똑같다라고 느껴요. 그걸 의도적으로 했어요. 진짜로. 의도적으로. 근데 보통 이쁘다라고 하면은 예.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론은 분명해요.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강조점은 유대인 성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에 대한 관심을 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전에 사업적인 이야기를 한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존재, 유대인 성도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 존재는 자기의 의가 있는 쪽이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면 한쪽은 쫄아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쫄아 있는 쪽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더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나가지 않았던 큰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나갔는지.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비유를 비유로 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직접 대입을 시켜버려요. 그럼 큰아들도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옆에 있었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유는 그 본질이 있어요. 이야기의 본질은. 누구를 찾아가는 아버지? 잃어버린. 죄인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집에 있는 아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냐, 죄인이라는 말이냐, 큰 죄인이냐, 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 아버지의 영역에다가 놓아두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 전도사님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1인칭인데 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가 필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이해됐어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인데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을 한다니까 뭐 어쩌라고. 아, 말이 안 된다.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그 이야기 10장에 나와요. 아까 9장 이후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장 한번 볼래요? 그냥 말 나왔으니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 뭔 말이냐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죠. 그럼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라는 말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강도 만난 자에게 네가 뭔가를 줘라? 네가 줄 것이 뭐가 있어서?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니까 네가 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하라. 이렇게 갖다가 붙여버린다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이 아니라고요.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어야 되지요. 당연히. 네가 예수 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고 딱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나보고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안 하고 도망가는 거지 뭐.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가까이 가서 기름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듣는다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 것이 없다니까. 뭘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줄여 죽게 되어진 존재인데 내가 뭘로 가서 그를 구해내어줘요. 너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강도 만난 자로서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야. 너의 참된 이웃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런 뒤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바뀌어지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부활. 그래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한 존재는 내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깨끗한 영, 살아가는 길이 달라요. 이제. 그랬었을 때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걸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거기에다 또 둔다 이제. 또 그쪽 가지 말라고요. 지금은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강도 만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고요. 그게 10장 몇 절? 29절부터 30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 말이에요. 이건 어디만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가 15장 4절로 7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또 어디에다 관심을 대? 그럼 99이라고 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또 있었네? 아니라고요. 비유라고요. 의인 99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 잃은 양 하나. 그러면 잃은 양 하나는 누구예요? 그래요. 유대인 성도들. 없다고 말하는 자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양 되어져서 그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러니 이방인 성도라고 해서 쫄 것 없어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한 마리 찾아서 기뻐했는데 다른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따가 해갖고 대입을 하면 안 된다고. 비유는 비유로 풀어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99마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되는 거지? 떡 되는 거지.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는 천국 가 있냐 지옥 가 있냐 이쪽으로 간다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기에서는 내용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잃은 양 된 나, 쫄아 있는 나, 볼품 없는 나. 그게 누구예요? 데오빌로요. 이방인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볼품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부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또 볼까요? 탕자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15장 11절로 32절. 아니 동전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15장 8절로 10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10드라크마를 찾아내면 잔치값이 더 들어가겠다. 차라리 안 찾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그게 하나의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그 앞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께 귀히 여기는 존재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데오빌로요. 예수는 있는 자들, 자기를 섬겨주는 자들, 잘났다라고 하는 자들, 뭔가 그래도 지위가 있는 자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는 뭐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소외된 자들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일은 누구예요? 탕자 비유가 15장 11절로 32절에 나와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말은 큰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말이겠죠. 다 주었어요. 하나는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돌아왔어요. 하나는 집에 그냥 그대로 있네? 어떤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지금 안 나간 아들 그거 관심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까 김 전사님 이야기랑 똑같다니까. 내가 탕자요. 내가 큰아들이라고 큰아들의 관심은 지금 여기가 없어요. 유대인은 큰아들이고 이방인들은 작은 아들이고 뭐 탕자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야 돼지를 치게 하는데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겠다 막 쥐염 열매 먹는 뭐 인간의 또 상황에 대해서 막 그럴듯하게 풀어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 되었는데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다렸느냐 뭐 어쩌느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렇게 풀으라고 아버지는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오니까 두 팔 벌려줬어요. 그런 거 말 안 해도 된다고요. 품꾼 하나로 나를 보아주소서. 아니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죄인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죄인을 뭐가 죄인이냐 이거죠.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죄의 개념에 대해서. 아니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느냐 이거죠. 피 흘림이 있은 즉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라고 보면 거룩한 피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해도 되잖아요. 망나니의 춤을 통해서 댕각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그렇게까지의 그 필요했겠느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결론냈어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클릭수가 안 올라가죠. 마지막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도 클릭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클릭만 보고 있냐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살아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창조라니까 없는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만드는 내용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듬뿍 담긴 내용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을 현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하는 데에다 마음 두지 마세요. 인간은 처음에 재산 자체도 없는 존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러서 짐승과 같은 존재를 무얼로? 사람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신되게 만드는 과정에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려내고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다. 의로운 자, 괜찮은 자, 자기의 의가 있는 자들을 그 공로로 그를 신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 없다라고 하면 그게 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꽃등심 가나요? 여기 나오지.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죄인.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예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9절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가 상에 떨어지는 것들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붙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거 나오는데 물로 찍어라 뭐 가서 뭐 어쩌느냐 저쩌느냐 다 몰라도 돼요. 딱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부자를 좋아하셔요? 가난한 자, 거지를 좋아하세요? 다 거지다는 거죠. 근데 거지인데 부자인 줄 알면 답 없죠. 예수님은 누구를? 거지를. 거지예요, 부자예요? 거지죠? 그럼 됐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도 역시 바리새인이 세리예요? 아니, 세리를 좋아하면 되겠냐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자꾸 세리가 나로 봐야 되지. 야, 세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바리새인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바리새인, 부자, 뭐 큰아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른쪽의 사람들인데 자꾸 왼쪽인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누구를 위하여서? 오른쪽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무엇 하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 그 외에 다른 비유들도 다 뭐냐면요. 여성, 가난한 과부, 죄인, 세리, 종교적 부적격자들이에요. 장애인,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 기뻐하시는,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허한 상태, 혼돈의 상태에 대한 내용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받고 데오빌로는 그럴 수밖에,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자세히 보면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안에서 자꾸 머무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머무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이러한 메시지가 없었으면 밖으로 나가는데 뭔가 불편하죠. 지금도요, 철저하게 지금 전쟁이 있어 싸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들만의 의로움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옆으로 못 나가요. 밖으로 못 새어나가는 이유는요, 우리 집단은 특수하다, 특별하다라고 할 때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 틀을 두고, 요 틀 두고, 가지마, 너 달라, 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쌓이면 복음은 못 나가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좀 달라. 안 나가요. 못 나가는 것이죠. 됐어. 우리는 뭐 다르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가는 부분들은 누군가가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불쌍한 놈이에요? 왜 대답을 하네요? 불쌍한 놈이어야지. 불쌍한 연도 있다고요? 불쌍한 나쁜 놈이에요? 불쌍하죠. 그래서 측은지심이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진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전파로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데오빌로는 더욱더 믿음이 일주열장에서 이제 그 다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데오빌로야 이렇게 나갈 정도 되겠죠.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야 이렇게 되어지겠죠. 서론 여기까지 마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본문 안 나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본문에 대한 내용 1장 1절로. 근데 목사님, 예. 아니 괜찮아. 데오빌로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지만 응. 누가 의사고 배우를 각할 정도 네.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예, 예.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소외된 자들을 위한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가왔나 봐요. 예. 유대주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자그마한 교회도 기존의 멤버들의 그 기득권이 굉장히 커요. 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기득권 거기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네. 그 공동체의 기득권, 네. 또 그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의 기득권, 먼저 나온 자들의 기득권이 얼마나, 예, 교회가 외적 성장을 하려고 보면은요, 처음에 개척했었던 멤버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커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당연히 이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존재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좋았지만 가보니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방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 주류가 아니거든요. 밖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고 내가 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도 그렇게 그때 그 종교의 그 상황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있는 자들 속에 끼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유대인 성도들하고의 갈등? 구조는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안 느껴져요? 데오빌로도 아마도 누가의 후견인이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해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은요,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내용의 차별화가 되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꼭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편지가 그렇게 쓰여지는 내용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상황과 그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 내용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풀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읽어 내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기는 쉬워도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장 1절로 보면 아까 1장 1절은 설명을 했어요. 2절로 4절 목격자와 이렇게 나오죠. 자, 본문 잠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건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을 때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그 행적, 사역을 직접 본 자들 있잖아요. 목격한 자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당연히. 그때 살아있을 때 글을 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목격자들의 교회에서 위치를 볼 때, 예수님의 동행하면서 그걸 목격한 자들의 위치는 교회에서 중요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죠. 위치를 볼 때에 그들의 전승들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목격자들의 정보는 가장 믿을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증거가 계속 이어지냐. 전하여 준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전하여 준 바는요.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은 보통 1세대의 전승들을 굉장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대로 전해 주었어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글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렇게 우리는 거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글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외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탈무드라든가 아니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줄줄줄줄 외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외워서 성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잘못 전하면 너 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는 왜 그걸 왜 살을 붙였어? 굉장히
그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승해 주는 데 있어서 구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암기에도 굉장히 숙달되어 있어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데에는 대단히 특화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길가메시에 또 나와요. 길가메시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홍수의 이야기라든가.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어떻게 그럼 봐봐요. 영향을 누가 받았겠어요? 길가메시는 모세보다 훨씬 앞에 써진 거예요. 보통 앞에 써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앞에 써진 것이면 그 지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던 존재들이잖아요.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길가메시가 쓰여지는 거기 그 문명. 그 문명에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전해 듣고 전해 듣는 것이 모세까지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편집해서 썼다. 이렇게 베레시트 기록자는 그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뭐가 맞아요? 이런 거에 막 속아 넘어가죠. 맞다. 그건 성경에서 모세에게 특별한 계시로 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누가? 모세가 편집해서 뒤에 필요하니까 그런 설화로 그냥 만들어서 유대인 설화로 그냥 만들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잖아. 오랜 전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길가메시에도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전혀 다른 형태로 이야기가 전승되어지면 정확하지 아니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이 될 텐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니까요. 더 문제를 크게 놨네. 이거 그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홍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은 사실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의 전승을 받아서 길가메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진짜 있었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이런 의미다라고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고 보신다라고 보면 오늘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건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하여 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전하여 준 이야기들을 편집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대충 쓴 것이 아니다. 너무너무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때 살아있었을 때 썼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가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살아있잖아요. 60몇 년이면 살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틀리게 썼으면 그건 굉장히 큰 범죄지요. 근데 그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더 정확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성숙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뭔 일? 이루어진 사실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행적을 통해서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해답을 주어지고 그의 믿음이 일주일장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서론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론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 건가 그건 좀 쉽게 좀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